시편은 모두 150편까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가 탄식시. 감사와 찬양의 시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보다는 어쩌면 탄식을 하며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혹시 감사만 하지 않고 때때로 탄식하는 삶을 사셨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탄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탄식과 불평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비슷한 것 같지만 속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탄식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탄식합니다. 탄식 중에도 내 마음의 한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자신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은 허락하시지만 불평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불평을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탄식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압살롬은 자신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하는 거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에 내려가서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는 선언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다스린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 200명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 모두 한결같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이 상황을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다윗의 전령 이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압살롬을 좋아합니다. 압살롬이 대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잊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밀어주기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온통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나도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나의 친구와 나의 신하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반역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사울로부터 자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 수많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닥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변 동맹국의 힘을 빌어서는 쿠데타를 진압해야 하는가? 아니면 군사를 일으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아들을 제거해야 하나?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도망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누가 봐도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뿐인가요?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자가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당장 가서 그의 목을 베라고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그를 시켜 하고 계시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군대 장관 아비새의 말에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켜서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거둘 거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혹시 여러분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맞서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겨봐야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중에 자신을 비웃는 자들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 6장에 보면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쌉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성을 포위합니다. 누가 봐도 이제 엘리사는 꼼짝없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 6장 17절에 보시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누군가 작은 비방이라도 하면 참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탄식하지 않고 불평만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죽겠다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아집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의 문제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이 일어나 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 풍랑에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겠다고 합니다. 파도만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도 잠잠해질지어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일어나면요, 대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적이 일어나면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도 함께 일어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소연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누구 탓이라고 불평하기만 해도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할 때, 그때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불평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향한 시선이 전부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단 한 사람 때문에, 고작 한 명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있고, 천만인이 나를 대적해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가가 전부입니다. 다윗은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통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결과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에 찬 모습으로 끝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8절에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군대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다 이긴 것처럼 아무리 떠벌려봐야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확신합니다. 처음에는 단식으로 시작했는데 그 단식이 확신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식으로 시작되어도 끝끝내 승리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천만인이 둘러 진을 치는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잘 믿는다고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중에 나는 누구를 의지할 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비방과 저주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다윗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건강조차 다 잃어버립니다. 친구들도 와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이 탄식을 하는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고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으로 향할 때입니다. 원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정연이라는 분이 쓴 원수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아들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구나. 악한 자를 비방하다가 자신도 미움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악한 일을 품고 저주를 품고 원망을 품고 그렇게 사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 앞에서 원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바로 앞에서입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